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복된 날 주시고 이 오후 시간도 오후 예배 모임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모일 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동행하시며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배우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대편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 내밀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반대편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어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서로에게 박수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크시고 전능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해서 못할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고 골짜기도 주의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해서 못할 전혀 없네.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해서 못할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고 골짜기도 주의 별들도 주의 저 산들도 주의고 골짜기도 주의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해서 못할
더 고백합시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자기를 모아서 고백할까요? 너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능하시고 못할 일 없으신 주님, 오늘 이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있으면 앞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시는 복된 오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격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깨끗한 인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행함 없는 믿음과 사랑 없는 행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상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300명 영혼 구원을 위해 모든 성도가 한마음 복음으로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술의 권세와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정관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사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하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물질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자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광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의 심령에 한없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폭의 또 그림을 보는 것 같고 또 아름다운 시를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참 감명 깊은 또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4월 성기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13페이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행복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말들은 보통 5자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했던 말씀도 괜찮고 또 다른 말 생각나는 말 있으면 한 5글자로 한번 축복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나른한 시간이실 텐데 그래도 우리 또 마음과 또 우리 정신을 딱 차려 가지고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함께 또 주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혹시 누가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아담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요셉이나 또 뭐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뭐 요한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생각이 날 줄 여겨집니다. 이렇게 유명한 분들, 우리가 잘 아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제 역대상 이런 데 가보면 참 사람들 이름은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29절에도 보니까 모세 또 르우엘, 호밥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 모세는 뭐 누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르우엘이나 호밥에 대해서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뭐 울릉도 호박도 아니고 애호박도 아니고 이 호밥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호밥이 도대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줄 생각하고 또 오늘 처음 본다, 처음 듣는다 아마 그런 분도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이 호밥이지만 호밥의 삶을 보면 참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호밥이
어떤 사람인가를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호밥은 모세의 처남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9절 말씀 보면 모세의 장인인 르우엘의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죠.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보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가 르우엘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모세가 이제 우물가에서 여인들을 도와준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르우엘의 그 딸 중에 시보라와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고 그 집에 이제 머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미디안 하면 좀 좋지 못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를 보면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또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은 인상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미디안의 이 제사장 르우엘에 대해서도 혹시 우리가 이제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이 성경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특별히 신명기를 보면 이 모세가 이방 종교와의 그 교류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르우엘이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라는 근거는 사실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성경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르우엘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아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 르우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르우엘의 이름 대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장인하면 누가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뭡니까? 이도로라고 알고 계시죠? 이도로나 르우엘이 같은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이 모세의 장인들은 이도로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성경 전체 흐름도 살펴볼 겸 또 우리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함께 좀 읽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이 호밥이 모세의 처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집안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집안이 되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친척들이 친지들이 예수님 믿는 그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모든 친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호밥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호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밥의 삶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정말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호밥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호밥의 삶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좋은 삶, 선한 삶을 살았던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유익을 끼치고 선을 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았음을 봅니다. 가족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친척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이 호밥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았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님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정말 멋지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왔는가 한번 살펴보고 이제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는지는 모르지만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호밥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지난 날들 또 앞으로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인생이 정말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이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호밥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게 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탄탄대로가 대신에 험한 광야길이 주어졌습니다. 출애굽만 하면 다 될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정말 험한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예 군대, 정예 부대가 아니라 그들은 오합지졸과도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400년 이상 지금 종살이하고 있고 그들에게 지금 노예 근성이 가득 배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험한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듯이 먹는 것도 힘들었고 물 마시는 것도 힘들었고 진을 치는 것도 힘들었고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든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도자 모세는 험한 광야길을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처남인 호밥에게 우리와 동행하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29절 말씀 보면 우리 읽었듯이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광야 생활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고 어떻게 가다가 진을 쳐야 될 곳이 어디인가 31절을 보니까 그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광야를 좀 알긴 하지만 그러나 더 호밥이 그 상황들을 알고 있으니까 가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고 어디를 가야 되고 또 진칠 곳은 어딘지 이걸 좀 알려주면 좋겠다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호밥이 그렇게 말씀하지만 처음에는 그 일들을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함께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밥은 일평생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광야의 길을 안전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유익을 끼치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러하고 로스의 경우도 그러하고 또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호밥도 보면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님들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유익하고 더 아름다워지고 나를 통해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유익을 끼치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호밥은 이스라엘의 눈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다. 아멘. 이 모세가 이 광야를 가야 될 텐데 그 생각해 볼 때 정말 처남되는 호밥이 함께 주면 너무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가면서 진을 어디에 쳐야 될지를 알고 있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우리 31절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사실은 30절 말씀 보면 호밥이 거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29절에서 미리 요청하였고 거절하게 되는 내용이 3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 호밥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눈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지나서 사사기에 보면 호밥의 자손들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거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이제 호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면서 그 길을 갔던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말씀들을 보면 호밥이 함께 거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유익을 끼쳤다. 이것을 봅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뭐 에베레스트 산이나 뭐 히말라야 이 등정할 때에 그 등정하기 위해서 짐을 나르거나 또 안내하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르파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갈 때 등정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짐을 지고 앞서가면서 안내하고 또 길을 이끌어주고 이런 분들을 세르파라 이렇게 부르는데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뭐 이 가까운 산을 올라가더라도 낯선 산을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기 힘들면 먼저 갔던 사람들이 그 길을 안내하면서 또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갈 때에 이 산을 오르는 세르파들이 눈이 되어서 그들 앞서가고 인도에 가듯이 지금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광야길에 앞서서 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신 나에게 이스라엘에게 눈이 되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낯선 광야를 지날 때 그들 안내하고 인도해 줄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밥에게 그 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밥을 준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 안내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모세를 미리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가 비록 나쁜 살인을 죄를 짓고 쫓겨서 도망간 상황이지만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 가운데 이들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출애굽해서 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 도움을 받게 되는 그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앞서가시고 준비하셨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가운데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나 지금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들게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 근심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이고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지고 또 호밥이 처남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가슴 아프고 정말 눈물 흘리고 안타까운 일이 있고 정말 황당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 사실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만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을 인도해 달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이 험한 광야를 지나갈 때,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정말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의 눈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이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우리의 안내를 하는 등이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도 대접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눈이 되어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를 밝히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주 성령께서 지금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이 길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눈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호밥이 인도합니다. 그들이 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제 흘러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눈이 되어 그들을 정말 인도하는 분이 누군가를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호밥이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 광야를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 이 성경은 더 이상 호밥의 그 업적이나 그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질 않습니다. 별다른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어 그들의 삶을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쭉 이제 살펴보시면 아시지만 모세가 더 이상 호밥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호밥에게 눈이 되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만 여쭤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눈이었던 호밥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호밥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3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구름이 인도하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처음 갈 때 호밥의 도움을 받고 호밥이 인도하는 것고 호밥의 눈이 되어서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진정한 눈, 우리의 인도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등과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와 우리 사랑 식구님들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정말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지, 정말 주님이 성령님께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인도자,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눈이 되고 우리 교회의 눈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성도가 복 있고 그 가정이 복 있고 교회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이나 내 지혜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소위 말하는 내 노하우가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우리 하나님을 능히 대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송합니다마는 누가 그 지식이나 그 지혜나 그 경험이나 그 무엇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언 2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꾀를 내고 아무리 지혜를 내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뭔가 가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이 삶을 살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혹시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지혜보다는 훨씬 낫고, 하나님이 혹시 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강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이 되도록 하는 성도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의 눈이 되어 하루를 인도해가고 하루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진정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도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좌우할 때 그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밥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어 그들을 안내하고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실은 나를 안내주고 인도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이 또 그 무엇이 나를 인도해 간다면 그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를 인도해 가야 된다, 또 난 누군가를 인도하고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 생각도 접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내자요 멘토가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것에 인도를 받고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지금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즉시 멈추고 돌아서서 죄인의 길에서 악인의 꾀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복 있는 성도가 되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 천성을 향해 갈 때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눈 되신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오직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눈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긴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어리고 힘들 때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비정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비정한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님들이 한마음 뜻되어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앞서 수고하신 우리 건축현장 장로님 비롯한 모든 우리 건축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300명의 영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구마다 100명 또 지구마다 20명 또 구역마다 5명 이상의 영혼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정한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비정한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진척되어 가게 하시고 어려움없이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혹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믿음 안에서 감당해가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수고하시는 건축인장 장로님 비롯한 모든 건축인들을 위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고 승리를 도하시며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300명의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교구마다 100명 또 지구마다 20명 또 구역마다 5명 이상의 영혼을 보내셔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뻐서 해드리며 함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친히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이 되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다른 것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붙들려 말씀에 매여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만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있지만 주님께서는 새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인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직 말씀의 인도함 받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님들과 그 가정위와 하시는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다. 평안하시